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4절에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어떤 부분을 오해하고 있으며 어느 부분을 모르고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벌써 여러 번 이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거리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말하자면 신앙의 영역을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전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데 대하여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신자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요, 경험해야 될 분명한 경험이며, 신자에게 꼭 있어야만 되는 내용 중에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아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영역으로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옛사람을 벗는 것과 새사람을 입는 일로 요구되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면 성화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성경에 우리가 잘 인용하는 것 같이 사람 낚는 어부로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 낚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낚아왔느냐의 업적의 싸움은 아닌 것입니다. 그 일 자체가 그 일을 부여받은 자에게 어떤 영적인 훈련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요구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종교적인 형태를 꼭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생이라는 것 자체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응하고 결정하고 원리와 방법을 세워야 하는 모든 것을 싸움을 걸어야 하는 사람으로 서 있고, 내가 어떤 문제에 부닥치냐 하는 것은 훨씬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닥치게 한다고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는 것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신자 중에 어떤 고급한 신자들만이 얻는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 이상은 이 길을 걷게 하시고야 만다 이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 번 예를 드린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은 이상 그 자녀가 호적에 올라 내 자녀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내가 죽으면 내 유산을 상속해 줄 자로 끝나지 않고, 내가 내 자녀로 낳았기 때문에 그의 인격과 교육, 그의 성격,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며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신분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신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취소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천국 시민다운 훈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하면 더 높은 신자가 되고 안 하면 얕은 신자가 되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무조건 다 이 훈련에 동참되며 요구되며 예외 없이 그 부름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얼마나 잘 소화하며 훈련을 달게 받으며 어느 만큼 추적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선택했느냐 안 선택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 없이 받은 훈련에서 어느 만큼 순종하며 쫓아왔느냐의 구별일 뿐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문제에 넘어가야 할 것은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면 그렇지 않은 수준에서 받아보지 못한 어떤 축복과 행복이 있다는 식의 약속도 성경엔 없습니다. 종종 이런 성경의 약속에 부닥쳐서 당황하곤 합니다. 11조를 내어보라. 하나님께서 복주나 안주나 시험해봐라. 이 말라기서에 있는 약속들, 이런 식으로 모든 신앙이 우리에게는 말하자면 선전되고 어떤 의미에서 거래적으로 사람들에게 요구되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11조를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걸 하면 복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얘기가 훨씬 더 초점입니다. 11조를 내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복을 받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복 받을 자리에서 도망가 있는 것을 하나의 예로서 등장시킨 것이 11조 사건일 뿐입니다. 11조는 꼭 복받지 않습니다. 11조를 꼭 돈, 물질의 축복받기 위해서 해보십시오. 낸 것만큼 손해보십시오. 안 내면 홀딱 내돈이잖아요. 11조는 10분의 1만큼 뜯기는 건데 교회에다가. 그때 복받지 않습니다. 그건 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못 사는 걸 보시죠. 몽땅 헌금을 내서 그렇게 됐어요. 하나도 하나님이 안 갚아주셨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말랐습니다. 하나도 살찌게 안 해주셨어요. 정말 그런 의도에서 약속을 한 적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런 문제는 당연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킬 때 이렇게 공부시키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번에 100점 맞아오면 10만원 줄게. 공부해온 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100점 맞아오면. 지난번에도 뭐 100점 맞아오면 뭐 자동차 사준다 그러더니 장난감 자동차 사주고. 이번에도 뭐 10만원짜리 준다 그래놓고 백지에다 10만원 이렇게 써서 줄 거죠? 나 안 해요. 철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철이 없어서. 우리 이런 아주 귀한 동화를 또 하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을 키웠는데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과수원을 하는 부자입니다. 과수원하는 사람은 다 부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과수원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만큼 성실히 살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니까.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노력해야 한 사람이 성실하게 그 인생을 사는 건지 가르쳐줄 방법이 없으니까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내가 내 보물을 과수원 어느 나무 밑에 숨겨놨다. 먼저 찾는 사람이 인자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셋이 밤새워 1년 12달 땅을 팠습니다. 보물을 찾으려고. 가을이 되니까 찾은 보물은 보물 상자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렁주렁 달린 화일에서 나타났음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공부를 좀 잘해오면 상도 주고, 못하면 때려온, 공부를 잘하면 상급받고 공부를 못하면 매를 맞는다가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거든 그렇게 훈련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도 그렇습니다. 이런 예화가 언제나 있습니다. 지금은 입시철이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기뻐하는 가정과 그렇지 못해 실패하여 근심 속에 있는 가정들이 절반 있습니다. 합격한 사람들로서는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어떠니 되더라. 그 떨어진 사람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어느 한 개인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보살피심을
그걸 통하여 그에게 성실할 것과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또 다른 면에서 교육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를 키우면서 늘 보셨을 겁니다. 잘하는 애는 90점 맞고 와도 맞고, 못하는 애는 80점 맞고 와도 상 받습니다. 저는 그게 국민학교 다닐 때 큰 불만이었습니다. 국민학교 때 국한된 얘기입니다. 그 이후엔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97점을 받아와도 저는 욕을 먹고, 제 옆집에 사는 사람은 90점만 받아오면 그때 돈으로 100환을 상급으로 받는 겁니다. 100점을 받아오면 그건 본전입니다. 그때 그 불쾌했던 마음을 여러분 공부 잘해 보신 분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낮추려고 공부를 안 했다가 나만 손해를 봤죠 뭐.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얼마나 그런 유혹과 혼돈 속에 있는지 알죠?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셨을까? 그렇죠. 모든 신자가 갖는 얼마나 지금 혼돈되어 있는 시험인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왜 예수 믿은 지 일주일 만에 방언을 받는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한 달 만에 저런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행복시키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서 우리를 훈련시키기에는 그 단계를 지났거나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문제는 여러분에게, 이 길을 걸으면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이 있다는 얘기로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해달라 이겁니다. 그 얘기는 해야만 되는 얘기다 이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 저보고 이렇게 부정을 하셨습니다. 야, 나 때문에 공부하냐? 네가 공부 잘하고 내가 이기냐? 그렇지 않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얘기는 신자라면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완성돼야 되는 필연적인 과정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론이 길죠? 이제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갑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기억해야 될 중요한 기초적인 것은, 이것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갖고는 안 되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과 그런 감동들을 기다리지 마. 예수를 믿을 때는 어떻게 믿으셨죠? 근데 아주 다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의 독자적인 사역이십니다. 우리는 어느 날 자기는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를 믿어야만 되겠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린 다음에 회개하고 믿겠다 그러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얻은 겁니다. 여러분이 믿겠다고 먼저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져요, 어느 날.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시요 나의 그리스도신 줄 알아져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알아져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져요, 어느 날. 내가 어떻게 연구하고 추적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되질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절대 못합니다. 공부의 어려움은 이런 것 아닐까요? 공부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챘을 때는 배울 기회가 지난 다음입니다. 공부는 그게 아주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 때는 그걸 써먹어야 할 때거든요. 써먹어야 할 때는 배울 때가 아닌 겁니다. 공부의 어려운 점입니다. 필요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준비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준비할 수가 없는 것. 그게 공부죠. 아마 그게 인생일 겁니다. 지금 여기 세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는 데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마음에 난 세 사람이 돼야겠다. 그거 되자. 이렇게 막 전기가 오고, 머리카락이 막 서고, 그런 일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 자체도 하나님 저에게 세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안 됩니다. 뭐와 같으냐 하면,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 싸움의 제일 큰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저를 근거로 지금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시간이 안 맞는 데 있을 겁니다. 내일이 민족의 달로 공휴일입니다. 그럼 내일 남편들은 뭘 할 겁니까? 틀림없이 늦잠 자고 하루 종일 입을 대지 말고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하면서 텔레비나 보자 이겁니다. 그냥 부인으로서는 금방 무슨 요가 나오냐면 여태껏 한 번도 같이 시간 못 가졌는데 이제 쉬는 날이 됐으니 누구네 집 아빠 누구네 집 아빠 누구네 집 아빠 같이 영화도 가고 손잡고 쇼핑도 가고 나이 들어갖고 손을 잡아요. 좀 하자 이거예요. 하찮다기는 좀 자야겠다. 당신이 이제 날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걸 꼭 그렇게 말을 하면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당신 딴 여자도 없죠? 실제로 그렇게 믿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일어나서 같이 나가자 이거죠. 이게 아마 제일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직장 생활 때문에 피곤 묵상해서 그렇습니다. 늦잠 자고 하루 종일 회수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뒹굴뒹굴 하는 시간만큼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이 찌뿌둥하고 직장 가서 어쨌든 우리 하나 잡혀놓은 거 이제 가서 상사에게 욕먹을 일이 있다고 해서 학교 안 가듯이 직장 안 가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 가야만 되는 책임, 어느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그를 일으켜 세워서 직장을 가게 합니다. 왜요? 그거는 하루에 관한 일이 아니고 한 사건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그게 전 인생에서 필요한 하나의 톱니바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면 누가 죽입니까? 그는 어떤 의미에서 그건 죽는 거거든요. 두통 좀 난다고 해서 회사 지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를 지각을 다반사로 하고 결근을 다반사로 하면 그 이런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난 안 해도 좋다 이런 거예요. 이 회사 이제 그만둘란다. 그 뜻이 마음속에 있기 전에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은 의미로서 새 사람을 입는 일을 여러분이 훈련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고 필요해서 하고 그것이 항복돼서 하는 때에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 전에 훈련하시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몽땅 그 얘기들입니다. 25절 이하 보시겠습니까? 그러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조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시겠어요? 이거를 필요하다든가 하고 싶다든가 어느 날 감동에서 막 눈물이 흘러나온 마음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연습하셔야 돼요. 안 돼도 하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진짜가 되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일정의 여러분이 매너가 되셔야 됩니다. 어제 저는 늦지막히 잠깐 사랑과 이별의 교차로라는 프로를 잠깐 보게 됐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 중에 강철 왕으로 나오는 닉 버넘이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아르망이라는 프랑스 미국 프랑스 대사 부인과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연애를 하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인데요 적어도.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사람 예의 바르다, 젠틀하다,
죄송합니다. 방언을 해서. 참 젠틀하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닉 버넘의 부인이 아주 못되게 굽니다. 물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버젓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다른 남자 집에 가서 삽니다. 남편이 그 집에 가서 데려오고 있죠. 그런데도 절대 폭력을 쓰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참 많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보는 시각과 그 시각의 주체자가 어느 만큼 깊은 수준에 있느냐가 문제죠. 느끼는 게 다 다르니까. 왜 나는 저러지 못한가 하는 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젠틀해지자. 이게 지금 이 1년 동안의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오늘을 설교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주와 벌써 확 다르지 않습니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것은 참 거칠은 것밖에 없습니다. 거칠고 성과를 다 부리는 것 같이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해야 될 것을 몽땅 하나로 묶어서 아주 대표적인 용어로 쓰자면 새 사람이다 이겁니다. 원리에서, 방법에서, 행동에서, 표현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 딴 사람으로 화해야 됩니다. 그걸 연습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서 뚝 떨어져 받는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새 사람을 달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느냐? 내가 마음속으로 그러겠다고 작정한 것과 그것을 하는 것과의 차이를 성경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근육 강화 훈련 같은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대신 들어달라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물건을 대신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요구하고 있는 형태의 가장 확실한 표현은 이거란 말입니다. 매일 드십시오. 그리고 근육이 강화돼요. 나중에 여러분은 10kg짜리에서 20kg, 40kg, 60kg, 100kg 가까운 물건을 들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승질나고 확 들다가 허리 부러뜨리지 마시고 어느 날 이렇게 때리보고 있다 정신 통일해서 들면 200kg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지름길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 연습, 또 연습, 그리고 또 연습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는 탈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여러분의 영의 근육을 강화시키죠. 누가 툭 건드려도 튀어나옵니다. 내 것으로 배어있는 말, 자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따질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자로서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김유신이 탄 말은 이상한 데 같듯이 우리 그냥 주일날 아침만 되면 생각할 여유도 없이 여기 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인생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만 가면 기도하고 가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만 나니까? 나는 저렇게 신선한 감격이 없을까? 그거 오는 게 감격스러운 사람은 수준이 낮은 거라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뭐 더 그렇고 이러면 학교 다닌 지 며칠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면 벌써 교회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쓴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3일 저녁을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우리 유 선생님 오늘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 안 쓴 거라고. 이게 3일 저녁을 갈까 말까. 그러다 갔으니까 감동스럽죠. 그렇죠? 그래 벌써 저는 하다 보면 벌써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게 센 거라고요.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 편에 든 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게 아십니까? 그때 그냥 확 받아버리려다가 그냥 교회라서 내가 참았어. 이게 내가 성질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 참았어. 그걸 확 할래다가 참았으면 뭐는 거라니까요. 화학 할 게 있어야 돼. 화학 그래도 나온 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나와야죠. 화학이 어디고 화학이. 그런 게 없어야 돼. 우리는 배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성깔이 없는 사람은 돌 던지면 해 들고 죽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이 돌 던진 것 때문에 저 사람들 밉게 보지 마세요. 그러고 죽는 사람들이에요. 밥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 쪽에서 보잖아요. 그렇게 훈련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법을 하나만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문제는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만 하는 사업적이고 사건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격에 관한 것이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직면했던지 이 반응이 나가는 사람으로서 훈련돼야 됩니다. 우리한테 재미있는 지금 가장 많이 구별해야 되는 것은 주일날 교회 오면 다 신자 같아요. 다 베드로 같고 바울 같고 뭐 사무엘 같고 딱 나가면 개판이잖아요. 그냥 금방 딴 사람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장소와 어떤 사건, 어떤 시간 속에서가 여러분이라면 자신이 이것으로 바뀌어가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은 이 요구를 받고 있는 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필요한 건 아마 이럴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성경의 기적들에 대하여 더 많이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성경에 대하여 여러분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성경에 익숙해진다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보면 제가 성자 같겠습니다만 저라고 왜 성질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성자, 성질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억울함을 당하고 그걸 참았는데 불구하고 어떤 보답이 없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참 못 견디게 되겠습니까? 그때 제일 많이 저를 위로하는 게 뭐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구국 영웅 아닙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구국 영웅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되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합니다. 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들어와서 거기서 잡니다. 부하들이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 아래 놔뒀으면 죽입시다. 안 된다. 옷자락만 잘라갖고 나왔는데 그것 갖고도 속상해요.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의 옷자락을 잘랐나? 두 번이나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저한테 큰 위로를 줍니다. 저는 어쨌든 누가 저한테 창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아직 포크를 던진 적은 있습니다. 창은 던지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었고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풀어서 쫓아다녀서 다윗은 결국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까지 도망간다. 오죽하면 거기까지 도망갔겠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인내와 우리가 당하는 일에서 이겨내는 어떤 지식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스테반이 그의 유일한 설교를 하고 돌맞아 죽습니다. 이건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목사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것은 그가 가장 힘있게 외쳤던 말씀들이 벽에 부딪혀서 돌아왔을 때 그 좌절감은 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동스럽게 준 말씀들이 왜 심령들에게는 파급되지 않는가?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내가 오늘 뭘 잘못했단 말인가? 그 좌절이 큽니다. 그런데 스테반 사건 같은 것은 우리를 구출해 줍니다. 그게 아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테반입니다. 그 유일한 선교를 해놓고 돌맞아 죽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새 사람으로 사는데 방해를 받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나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기를 권합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당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픈 구렁텅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은 사람들의 간증이 나옵니다. 놀라운 찬송들이 적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은 얘기를 안 해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는, 말이 아닌 이렇게 손잡아 주시는 위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별로 잘 모르시는 대목 하나 더 덧붙입니다. 교제를 하죠. 신자끼리의 교제. 서로 만나서 서로가 겪은 얘기를 하며 하나님 간섭해 주신 얘기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고 그가 위로받은 것이 나의 위로가 됩니다. 그가 겪었던 아픈 것들이 나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큰 특권 아닙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앞에만 쳐다보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싹 뒤로 돌아서서 싹 흩어지깁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집에 계시고 텔레비에 나가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교회란 그 이상의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모으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 요구를 우리 중에 아무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을 걷게 하시기를 원하셨길래 여기다 쓰셨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보십시오. 지금 시점에서 쳐다본 것 같이 어렵거나 손해되거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가는 것으로 행복한 길입니다. 그 훈련은 받는 것으로 여러분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자녀들의 행복이요, 이익이 되지만 우리는 늘 감동적인 분위기와 감동적인 도전 앞에서 마음속에 쏟은 감동들을 격렬하게 외치고 격렬하게 표현하는 데 너무 익숙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여태껏 어떤 옛 사람의 타성으로부터 새 사람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격렬함일 겁니다. 그 격렬함이 필요합니다. 격렬한 후유증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한 길, 내가 가기로 한 것은 냉정하고 긴 길입니다. 그러니까 울고 막 감격에 겨워서 손들고 춤추며 가는 길이 아니라 걷고 자고 또 가고 밥 먹고 또 가고 앉아서 쉬다가 또 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 쉽게 사탕발림을 하는 것 같아서 모두의 마땅히 걸어야 할 신자의 생활에 어떤 각오들을 약화시킨 것 같습니다. 너무 쉬운 길이 됐고 재미있는 길이 됐고 쇼 같은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만 여러분을 추스르고 감독하는 자입니다. 옆에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쉽게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릴 수 있는 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입니다. 여기 성경에 하신 성경이 이 말씀으로 기록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감동했던 어떤 구절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말씀으로서 여러분 마음에 인식되고 여러분 마음에 아멘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에게 감동이었다면 이것도 그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권면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인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게으름이요, 그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주님,
채찍질 하셔서라도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복주십시오. 지금 매 맞고 훈련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곧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을 것이 주님을 다시 배울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들과 우리의 복을 위해 권면하신 말씀들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길을 걸어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우리 다 도달했을 때 우리 입술에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그 자리에 서는 훈련을 이제 외면하지 말겠다 결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